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다. 그 에브라임은 요셉의 아들이죠. 야곱이 임종을 앞두고 자신의 12아들을 축복할 때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불러서 요셉의 아들은 두 배의 축복을 해줬죠. 그 에브라임 지파에 대해서 세상에서 번성하게 해달라, 번성하게 해달라, 자손이 많게 해달라, 그렇게 축복했습니다. 그 말대로 에브라임 지파는 북왕조, 북이스라엘 왕국에서 굉장히 큰 세력을 형성했습니다. 그래서 북왕국의 초대 왕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지파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 지파가 북왕국에서 굉장히 힘을 가진 지파가 되어서 말을 하면 사람이 떨었도다. 정치 영향력이 굉장히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그랬습니다.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은 본성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권세나 이 물질이 많아지면은 자기를 생각합니다. 자기 본 중심주의가 되어버려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하나님을. 그러니까 자기를 높였다. 아,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한번 말하니까 사람들이 다 막 무릎을 꿇고 막 절을 하고, 내가 한번 휘두르니까 사람들이 다 배가 고파지고 먹을 것이 없어지고 또 풍요로워지고, 이 자기가 가진 힘에 집중하게 되는 거죠. 자기의 삶을 자꾸 들여다보면은 하나님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쫓는데, 그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쫓는 것을 보통 우리가 우상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그 영적인 존재입니다. 인간영. 우리 성경에도 이야기지만은 우리의 몸은 이 입고 있는 옷과 같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몸은 썩어버리거나 불에 태워지거나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로 가는 거죠. 천국으로 간다. 근데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면은 반드시 다른 영이 또 들어와요. 다른 영을 쫓게 돼 있습니다. 다른 영이 들어와서 우리를 충동질하는데, 이 사탄이 나는 사탄이야 하면서 들어오지 않는다고요. 사탄이 가장 우리를 공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유효한 방법이 자기 영이요. 자기 영, 내 영, 우리 인간의 영, 인간의 자아, 이걸 자꾸 공략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걸 자꾸 생각해 내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높였다. 자기를 높여서 바알을 섬기기 시작했다. 2절에는 더욱 범죄해서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부어 만들었다. 우상을 만든다.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우리 기독교는 이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믿는 거지만은, 다른 기독교 외의 다른 종교들은 면밀하게 따져보면은 이 우상입니다. 다 우상. 뭔가 돌로 나무로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한다 해서 우상이 아니라 그 자체가 없는 신이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우상인 거죠. 그럼 그걸 왜 만드느냐? 자기를 위해서 만든 거죠. 자기를 위해서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하는 모든 일이 뭐냐? 3절에 아침 구름 같고 이슬 같고 쭉정이 같고 연기 같다. 아주 굉장히 헛되다는 거죠. 헛되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아무것도. 헛되다. 헛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인 여호와라. 애굽 땅에 있을 때는 노예 생활할 때고, 출애굽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을 인도하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근데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기 전부터 나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내가 예수 믿기 전부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야. 내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계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세상을 떠나도 하나님은 계신 거예요. 하나님 계시고, 내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 나를 알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 나를 알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너의 하나님이 있었는데 그러나 너는 나를 인정하지 않는구나. 지금까지 계속 너의 하나님으로 너의 삶을 인도했는데 그러나 너는 나를 인정하지 않는구나. 그 뜻입니다. 그래서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는데도 너는 다른 신을 쫓아간다. 그래서 5절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이 광야에서 너를 구했다는 거죠. 은혜를 베풀었다 그랬습니다.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줬다는 거죠. 북왕국 이스라엘이 남부로 갈라져서 북왕국에 더 많은 지파가 왔죠. 10지파가 와서 북왕국이 번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배가 불러서 배가 부르니까 6절에 마음이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사자같고 길가에 있는 표범 같았다 그랬습니다. 또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랬습니다. 사자같고 표범 같고 새끼 잃은 곰이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사납다는 거죠. 굉장히 사납다. 그래서 그들을 만나서 그의 염통꺼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켜버릴, 들짐승이 그를 찢어버릴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으로 계신다. 예수 믿기 전에도 하나님이었어요. 그리고 믿은 후에도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 삶을 인도하는데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자 같고 표범 같고 새끼 이런 곰 같고 암사자같이 우리를 대하겠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 일이 찢어버린다는 거죠. 삶이 그래 되면은 완전히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서 찢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13절에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랬습니다. 아이를 낳을 때 여인이 얼마나 힘들어하는가, 그 정도로 이제 이 힘든 일이 일어날 건데 해산할 때가 되어도 나오지 못하니라. 애가 태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난산이라는 거죠. 어마어마한 고통이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임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이다. 4절 이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의 하나님이다. 애굽 땅에 있을 때, 애굽 땅에서 나와 출애굽해서 광야를 거쳐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왕국이 번성하다가 사울과 다윗 왕국 솔로몬 시대까지 거쳐서 왕국이 엄청나게 번성하다가 남과 북으로 갈라졌죠. 그러니까 북왕국이 세워지기 훨씬 전에 애굽에 있을 때, 애굽의 노예 상회를 할 때 그들의 후손이 하나님이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서 왕국을 세울 것이라 생각도 못했죠. 그러니까 훨씬 오래 전부터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거죠. 지금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지금 또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다. 애굽은 세상을 의미하죠. 세상. 우리가 이 예수 믿기 전에 세상에서 그냥 하나님 모르고 살 때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는 거죠.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다. 애굽 땅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나를 알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지금 예수 믿은 후에도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면은 하나님께 채찍과 징계를 하신다는 거죠. 채찍과 징계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절에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내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했다. 나를 대적했다. 10절에 전에 너가 우리에게 왕과 지도자를 달라 그랬는데 그 왕이 어딨냐? 왕이 어딨냐? 11절에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있음에도 왕을 달라 왕을 달라. 그래서 하나님이 왕을 줬어요. 근데 그게 왜 어떻게 줬느냐? 11절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줬다. 그렇죠? 하나님이 백성들이 왕을 달라 해서 또 하나님이 줬지만은 하나님이 그때는 화가 났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지 않고 이 인간들이 또 다른 걸 쫓아가는구나 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실망하고 화가 났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니까 그들의 소원대로 줬다는 거죠. 근데 또 그 왕으로 인해 가지고 또 죄가 막 흘러넘쳐요. 그래서 진노함으로 패하였다 그랬습니다. 이제 왕정을 다 없애버렸다는 거죠. 왕정이 없어 나라 두 왕국 다 망해버렸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지만은 그 죄는 저장됐다 기억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말하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4절에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그렇게 망해가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해 주겠다 그렇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이죠. 수월에서도 속량하고 사망의 권세에서도 구속하여 주신다. 하나님이라는 하나님. 내가 예수 믿기 전에도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시고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다 칭함을 받는 것을 기뻐하셨고 내가 예수 믿은 후에도 나의 하나님이고 내가 잘못해서 나락으로 떨어질 때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벌을 받아 엎어지고 무너지고 그럴 때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은 사망에서 수월에서 건져 주신다. 그렇습니다.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 숨으리라. 이 어디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라졌다는 그런 뜻이죠. 사라졌다는 뜻이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힘이 있습니다. 지식의 힘이 있습니다. 지식의 힘 굉장합니다. 굉장히 요즘은 정보 시대라서 이 책들이 막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좋은 책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70년대만 해도 기독교 서적들이 별로 없었어요. 기독교 서적들이 정말 서점에 가서 사면은 다 살 정도로 그렇게 많지 않고 읽을 만한 책이 별로 없었습니다. 요즘은 꼭 번역된 책이 아니라 그 한국인들에 의해서 써내는 그런 좋은 책들도 참 많이 나오고 일반 그 학문에 관한 책들 정말 읽을 거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은 참 좋은 주제로 그러니까 방 안에 앉아가지고 책만 읽어도 그냥 이 행복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너무 좋은 책들이 많이 나와요. 그 지식의 힘. 사람이 뭔가를 알면은 요즘 시대는 정보가 돈이잖아요. 뭔가를 알면은 남보다 앞서 나갈 수 있고 돈도 벌 수 있고 세상적 힘도 가질 수 있고 또 권력이 있습니다. 권력, 세상을 손에 쥐었다 폈다 하는 권력, 또 물질 이런 힘들이 굉장하죠. 굉장합니다. 그러나 지식, 권력, 물질 이 굉장하지만은 인간이 세상 살아갈 때 굉장한 힘이죠. 또 필요하기도 하고 그러나 이런 힘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다. 그랬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이제 장대를 다니면은 저는 묘지를 한 바퀴 돌아봤는데 그 보면은 묘지 뒤에 그 여기 묻혀 있는 사람이 세상에서 이룬 업적들이 쫙 적혀 있어요. 적혀 있어. 근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냥 살다 갔는데. 제가 사는 곳에서 이제 남한산성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한 서너 시간
그 천천히 올라가는데 그 가다 보면은 조선시대부터 그 묘지도 있고 조선시대 왕자의 그 묘도 있습니다. 태종 이방원이 살해한 그 왕자의 무덤도 있어요. 초라하게 있는데 그 뒤에도 그 쭉 적혀 있는데 몇 100년, 200년 전에 돌아가신 분들 관직들도 나오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 세상 떠나면 끝이죠. 특히 요새는 치매가 많이 일어나니까 세상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뭐 학자로 유명했던 사람도 치매 걸리면은 자기 지식을 다 잊어버린다. 다 잊어. 영원하지 않아요. 물질도 마찬가지고 권세도 마찬가지고. 영원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훗날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다. 바람이다.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세상에서 막 번성하고 많은 수확을 거두지만은 하나님이 바람을 한번 일으키면은 근원부터 다 말라버린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 고난 중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뭔가 많아졌을 때 세상에서 에브라임처럼 세상에서 힘을 가진 자가 되어서 에브라임이 말하면은 사람들이 떨었다. 사람들이 떨었다. 그랬습니다. 그런 힘을 가졌다가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망해버리는 것처럼 그런 삶을 살지 말고 그렇게 망해버리는 와중에도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고 인간의 삶은 동풍과 마찬가지, 광야에서 불어오는 동풍과 마찬가지라 어느 순간에 다 휩쓸려가고 다 끝나버리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걸어가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또 마음에 간직하고 내가 이 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 그리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